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장하셨나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땅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장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삶 가운데는요, 이방인들이 봐도 누가 봐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실물 교훈의 말씀, 어제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다고 그랬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11년의 네팔에서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제가 배운 간단한 교훈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간구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빨리 정확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고아들은 돌보는 일.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빈손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 고아들을 이제 지역교회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보면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요,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진짜 밥 찌끄레기 얻어먹고 처마 밑에서 자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하나씩 둘씩 모아서 이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처마 밑에서 동네 사람들의 주는 밥 찌꺼기 얻어먹던 친구가 지금 이 사진에 여러분들의 모습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환하게 웃고 있는 청색 셔츠 입고 있는 저 친구. 10년 전에.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저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동네에서 진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얼굴은 정말, 몸은 빼짝 말라가지고 왜소하고 얼굴은 정말 어둠이 가득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예,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팔은 이제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그리고 2년을 초급 대학을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초급 대학 지금 1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영국식 학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국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곧 되는데요. 근데 10학년 졸업할 때에 자기 그 학년에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거의 제일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도 다 잘하고요. 학비가 조금 들긴 하지만 지금 뭐 거기에 삼육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에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자기 학년에서 전교에서 1등으로 이 친구가 졸업을 했어요. 예. 얼마나 착하고 정말 성실한지. 그리고 우리 고아원에 있는 30명의 아이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두 명이 저희 키 큰 청년 친구하고 그 둘이 나이가 제일 많은데 동생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예. 자기 육신의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지만 이제 이 고아원에 함께 자라는 이 모든 이 동생들을 정말 잘 돌보고 늘 책만 읽고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참 잘합니다. 예. 그 아이들을 이제 처음에 6명을 데려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지.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제가 아무에게도 제가 고아들을 돌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아이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데려오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 통 카톡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 계신 어떤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력히 음성을 들려주시길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내시기를 제가 매월 오늘 날짜에 요 액수를 보낼 테니까 이 자금은 반드시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가 음성을 들려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정확히 저희가 6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금이었습니다. 딱 그 액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요. 지금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이 사진처럼 30명의 아이들이 지금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때 저와 또 가까운 곳에 저희 고아원이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한 재림 성도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또 있었어요. 거기 고아들이 24명인가 2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 운영자가 우리 재림 성도님이신데 남자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교복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교과서도 사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부자 나라 한국에서 왔으니까. 저는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돈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네팔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요. 네팔에 그 인구가 3천만인데 그 중에 한 400만이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네팔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가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한국에 와서 정말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만난 한 네팔 분은요 정말 좋은 3층짜리 집을 짓고 네팔에서 구입하기 힘든 차도 굴리고
그렇게 잘 살면서 네팔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앞에 보니까 문패에 대한민국이라고 한글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한국이 좋으면 좋았지 왜 문패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써놨냐고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근데 자기 이야기를 다 들려주니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대한이 민국이래요. 네팔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을 2명이나 만났어요. 또 한 분이 여행사를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또 대한민국이래요. 얼마나 이 네팔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코리안 드림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온 이 선교사 돈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정도 그러면 들겠습니까? 했더니 한 1,500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7, 8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18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드릴 돈은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에 갔다 우연히 시장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만나든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1,500달러 필요하다고.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뭔가 현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안 나오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목사님들, 선교사들한테 이제 도움 요청을 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온 답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현찰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저에게 이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서 고아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미국의 로마린다에 계신 한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500불을 송금할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날 오후에 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인 교회의 도르가 회장님이셨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돈이 이제 모금이 된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했는데 어떤 분이 그 네팔에 고아원이 있다더라. 어떻게 해가지고 제 연락처를 알아 제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500불 조금 넘게 500 몇십 불 정도 되는데 보내드릴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오전에 500불, 오후에 500 몇십 불.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목회하고 있는 한 신학과 후배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돈이 생겼는데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 제 생각이 났대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얼마? 50만 원. 정확하게 1,500불이 이틀 만에 채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직접 아이들 옷도 사고 교과서는 돈 다 제가 냈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예, 교복 입고 교과서 사가지고 들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이야기들을 그분이 많이 썼는데 제가 그 흉내를 조금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 10년 동안 저희 고아원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굶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지난 겨울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봉사대로 오셨어요.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머리도 깎아주고 봉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전도회를 했는데 그 오신 봉사대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그 동네에 사는 애들보다 옷도 더 깔끔하게 입고 더 깨끗하고 더 이쁘대요. 제가 네팔에 갈 때마다 한국의 지역 교회들에서 이렇게 모아주시는 이제 그 헌옷 같은 거를 열심히 나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입히니까 걔네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 한국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팔 그 동네 애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죠. 예? 막 브랜드 옷 같은 거. 예,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는 누구의 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어제? 목자장의 섬김을.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3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길을요? 수천 가지 길을요.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던 저희 선교센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구입을 하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 저희 선교센터 위치가 산 중턱 거의 꼭대기 부근이에요.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싼 땅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꼭대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땅을 구입을 하고 이제 선교센터를 저희가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위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꼬불탕 이제 좁은 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네팔은 6, 7, 8, 9 4달 정도가 이제 그 우기거든요. 비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우기가 시작됐어요. 비가 한번 쫙 오면은 올라가는 길이 그냥 다 팽겨가지고 사륜구동 차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길이 다 팽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 델고 삽 들고 괭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몇 시간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길 보수를 해야 또 이제 벽돌 실은 차가 한번 또 올라가고, 그 다음 날 비 오면 또 망가지고 또 다시 보수하고 막 이 일을 그냥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이 길 좀 어떻게 시멘트라도 쫙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아주 정말 힘든 부분만 한 50m든 100m든 깔아보려고 이렇게 견적을 뽑았더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비는 계속 오고 공사를 좀 중단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정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가 이제 그때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한 달 정도 이제 나왔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볼일을 마치고 뭐 모든 공사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잠깐 쉬자 그렇게 하고요. 우기 좀 지나갈 때까지. 그러고서 이제 제가 다시 네팔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봉사자 목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미에 좋은 일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겠대요. 네팔에 오면 가르쳐 준대요. 아이 뭐 이런 싱거운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일이니까 제가 급히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 내가 가서 듣겠다. 그리고 이제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센터 건축 현장에 이제 가장 먼저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선교센터 건축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험한 난코스, 저희가 보수를 안 했으니까 길이 얼마나 팽겨 있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광경이요.
한 달 사이에 그 난코스가 이 시멘트로 그냥 쫙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거든요. 카트만두가 대기 오염이 제일 안 좋은 곳으로 전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오래된 차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에도 포장이 안 된 길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도 얼마 안 사는 이 시골 동네 산꼭대기 가는 길을 갖다가 그 시 정부에서 제일 많이 팽기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한 200m 정도를 쫙 깔아준 거예요. 그 시 정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지만 이 일은 저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 딱 그때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선교 훈련 센터를 건축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옆에 부속 건물까지 교실까지 짓고 2019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 건물까지 교실까지 해서 연 건평 한 400평 정도의 건물을 저희가 가지고 지금 현재 120명의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한 20-30명 정도의 저희 스태프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지금 한 150명 정도가 지금 머물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홍광희 목사님을 모시고 40일 기도회 연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그 200m만 도로가 깔린 게 아니라 저희 선교센터 들어가는 입구 정문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 바로 앞에 한 10m 앞에까지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한 2km 이상 되는 도로를 올라가야 되는데 2017년부터 계속 조금씩 깔더니 작년에 저희 선교센터 앞에 10m 앞에까지 딱 포장을 끝냈어요.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위쪽으로는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깔아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선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동산의 민족 땅값 많이 올랐겠다고 포장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저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 도로 포장이 될 거라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길을 알고 계시다고요? 수천 가지 길.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까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건물을 이제 마칠 때쯤 2019년 4월에 제가 한국에서 자금을 가지고 네팔에 들어가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만 제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죄명으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사실은 그 뭐 아무 별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다 제가 소명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 다 판명이 됐는데도 이 경찰들이 저를 놔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치소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장에서 한 닷새 정도를 이제 지내게 됐어요. 뭐 한 2평 되는 공간에서 13명이 쪽잠을 자면서 이제 저희 유치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첫날 유치장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저를 중앙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전담 수사관이 2명이 배정이 되고 제가 집중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고 이제 제가 계속 조사를 받는데 똑같은 것만 계속 물어보면서 저를 그 조사관들이 괴롭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네팔에 한국 교민이 약 한 8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00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팔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선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 그 사업 비자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국과 이 경찰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선교사야. 이 사람도 분명히 선교사일 거야. 그러니까 아주 조사를 세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해내서 선교사라는 게 증명이 되면 저는 바로 추방되거든요. 영구 추방입니다. 두 번 다시 네팔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전단 수사관들에게.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라.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전화 리스트를 딱 뽑아갖고 저희 네팔 목사님에게 줬습니다. 싹 다 빨리 전화해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근데 한 1시간 뒤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전부 다 대답이 뭐 나 지금 뭐 손님이 와 있고 카트만두에서 멀리 어디 나와 있고 뭐가 있고 결론은 다 못 도와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그랬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고 해놓고 진짜 제가 네팔에서 경험한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전화 돌려라 막 이러고 거기서 기대하고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 너무 쉽게 그걸 까먹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뭐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깊이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닷새 동안 매일 그 중앙경찰청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막 괴롭혔어요. 조사를 받는데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제가 그 중앙경찰청으로 이송된 첫날 이 여자분이 이제 거기에 그 중앙경찰청이 상당히 고위직 경찰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첫날 조사받고 있는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네팔인 목사님이 이제 제 조사실 밖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와서 물어보더래요. 도대체 저 한국 사람 무슨 잘못 때문에 여기 왔냐?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사람이고 고아원도 운영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뭐 직업 훈련도 하고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다. 여기 들어올 그런 죄를 지은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첫날 중앙경찰청으로 이송돼서 저희 부목사님과 제가 이제 1층에 도착해서 그 조사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계단을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데 가운데가 뻥 뚫린 그런 홀이 있고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저희가 그 계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그 계단을 둘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를 환한 빛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런 환한 빛이 날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기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받고 있는 동안 저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이 여자 경찰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닷새 만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되었어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8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6절 7절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저를 호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닷새 만에 이제 이 경찰에서 요구한 보석금을 갑자기 1시간 안에 1,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돈이 없었어요. 당장 현금 1,000만 원을 1시간 안에 어떻게 구해옵니까? 근데 한국 대기업 S전자 네팔 지사장께서 저 소식을 듣더니 아무 조건 없이 현금 1,000만 원을 자기 기사에게 보내가지고 바로 보내가지고 저를 위해서 보석금을 대신 내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삼성 갤럭시만 씁니다. 삼성 노트북만 씁니다. 아, 얼마나 고마운지요. 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돈은 한 달 뒤에 다 돌려받아서 이제 제가 갚았어요. 제가 한 달 뒤에 무죄로 완전히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 휴대폰을 우리 그 조사관들이 갖고 가갖고 정밀 감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휴대폰 안에 뭐가 있냐면 사진이 있는데 한 1,500장 정도가 있는데 다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설교하는 사진, 침례주는 사진, 뭐 맨 그런 사진이에요. 막 전도회하고 뭐 교회 헌당식하고 뭐 그런 사진만 1,500장이 여기 있는데 그 사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죠. 제 얼굴 딱딱 나와가지고 그냥 침례식 하고 있는 사진 뭐 이건 아주 그냥 바로 추방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제 휴대폰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근데 저에게 제 휴대폰과 제 여권을 제 담당 조사관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제 그 휴대폰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에 석방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께 제가 지금 휴대폰을 뺏겼습니다. 그 휴대폰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데 우리 조사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그 사진을 못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처음엔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기도 제목이 이래. 근데 그 방법밖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휴대폰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조사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휴대폰을 켜봤더니 다 한글로 돼 있어서 아무것도 안 봤다. 이게 지금 중앙경찰청 조사관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봤어요, 진짜. 그냥 제 그 휴대전화 번호로 그 이제 통신사에 연락해가지고 저랑 통화를 했던 사람들 번호 리스트만 뽑아갖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다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거만 했어요. 그리고 아니 여러분 사진 보는데 뭐 한글이 필요합니까? 영어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진 갤러리 딱 눌러가지고 보면 사진 쫙쫙쫙 나오잖아요. 제가 나중에 받아가지고 사진 딱 봤더니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조사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정말 그 모든 힘든 시간을 마치고 지금 이분은 우리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그 목사님의 네팔 목사님과 누나 동생 하기로 하고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 재림 성도로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승진했다고 대통령께 이렇게 표창 받는 걸 사진 찍어갖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가끔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의 길이라고요? 수천 가지의 길이요. 예, 수천 가지의 길. 예. 우리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됩니다. 제가 그분들의 매달 생활비를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매달 이제 그분들의 생활비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한 7, 8년째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이제 말일이 되어서 자금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돈이 한 200 몇십만 원이 모자랐어요. 이분들은 정말 제가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딱 쌀 사 먹고 밥 먹을 정도의 그 자금을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데 이거 제때 보내드려야 되는데 말일날 이제 혹시나 하고 제가 제 통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만큼이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돈을 200 몇십만 원을 보내셨어요. 말일에.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요. 근데 그 정도 저한테 자금을 보내시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 후원금을 보냈으니까 어디에 써주십시오. 내지는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돈이 들어왔어요. 200 몇십만 원이나.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도 아니고 딱 모자란 만큼 220만 원인가 230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쓰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찾아갖고 다 보냈습니다. 원래 근데 잘못 들어온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냥 그 돈 써버리면 그 범죄 행위로 간주돼서 경찰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됐어요. 이번엔 말일이 다 됐는데 한 300 몇십만 원이 모자라요. 근데 그 똑같은 분이 말일날 300 몇십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 똑같은 일이 4개월간 계속됐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부족한 만큼씩 딱딱 들어와요. 제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몰라서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 목사님들, 아는 분들한테 그분 이름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신대요. 지금 그분이 그렇게 딱 4개월 동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이제 들어와서 보낼 수 있게 되니까 입금이 딱 끊어졌어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이든 예언의 시든이든 영감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시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 네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저는 SDA 교육 영어학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삼육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조합 아닌가요? 예. 둘 다 한 30몇 년 일 잘 해가지고 은퇴하면 예, 저도 이제 노후가 보장이 되고 교사로 은퇴한 제 아내도 노후가 보장이 되고 둘이 그냥 그 연금 받으면서 노후 보장 잘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제 그 험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뭐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꼭 뭐 저래야 되나? 근데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오는데, 예?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왜 지금은 그 하나님이 조금 능력이 줄어들으셨나?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것일까? 제가 그런 하나님이 정말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네팔에 가서 10년 동안 진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선교지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선교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수천 가지의 길들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살아 움직여서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이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부분을 이제 시대의 소망에서 주석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네팔에 간 지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한 지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내 교회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신학과 이제 졸업한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랑 이제 지역교회 돌보는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진짜 멀리 뚝뚝 떨어져 있어갖고 버스 한번 타고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버스가 없어갖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나오는 버스로 와야 되는 그런 지역들을 이제 맡고 있더라고. 4개의 교회. 그래서 이제 같이 방문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 손을 꽉 잡더니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 네팔에 목사님, 목회자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다 선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대요. 근데 본인만 아직 오토바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토바이를 한 대 사주면 좋겠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네팔에 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네팔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맨날 그 막 매연 나오는 정말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 실려가지고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좀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정말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돈을 조금 마련을 해놨어요. 오토바이 한 대 사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다른 목사님들 다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거의 막 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저도 필요하지만 저보다는 이 전사님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면 더 유용하게 선교로에 사용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까 제가 그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돈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아주 신난 모습 보이시죠? 이 오토바이를 이제 사주고 저는 이제 선교지를 또 방문하고 며칠 뒤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또 그동안 못 봤으니까 쭉 봤어요. 근데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이신데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겨서 이것을 어디에 쓸까 하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장로님께서 입금을 하셨어요.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정확히 오토바이 값. 근데요, 제가 그 장로님이 이메일을 언제 쓰셨는지 그 이메일 보낸 날짜와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전도사님 오토바이 사려고 자금 뽑아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하는 그때 이 장로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저에게 이메일을 쓰고 계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나눠라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우시겠다고요.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똑같은 경험을 또 합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스쿠터를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근데 네팔이 이 차입니다. 뭐 차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대우자동차에서 나온 레조라는 차예요. 네팔에 딱 3대 팔렸습니다. 근데 저 차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네팔은 차값이 정말 비쌉니다. 수입 관세가 330%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닝 같은 경차가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소나타급 되는 차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산타페 이런 거는 한 1억 한 7, 8천 해요. 그래서 차를 살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이 차는 14년인가 15년 된 그때 중고차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왜 저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있냐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반드시 저렇게 뚜껑 열고 쉬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뚜껑 열고 생수도 한 1리터 정도 부어주고 이렇게 좀 식혀줘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나 네팔같이 차가 비싼 곳에서 정말 여러 해 동안 저희 가족의 발이 되어준 차, 아주 고마운 차였어요. 그때 저와 함께 봉사하시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본인도 이제 차를 좀 한 대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이랑 중고차 알아봐가지고 차를 한 대 알아봤어요. 그 차는 이 차입니다. 좀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네팔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사륜구동 찝차. 네팔의 험한 길을 다니기엔 정말 좋은 그런 차였습니다. 이 장로님이랑 시운전을 하고 이 차 사시죠? 장로님이 갑자기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준비해 온 돈이 한 300만 원이 모자란대요. 이 차를 구입하기에. 그 진작 얘기하시지. 다 얘기해가지고 내고 다 하고 깎아놓고 이제 살 것처럼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제 아내에게 우리 통장에 얼마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정도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지고 우리 장로님께 드려서 이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차 타고 정말 네팔의 험한 길 많은 곳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뜻이 계시면 제 차 이렇게 중간에 좀 휴식 안 취하고도 2-3시간, 30시간 갈 수 있는 그런 차로 좀 바꿔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정확히 6개월 뒤에 새 차를 주셨습니다. 앞에도 타고 뒤에도 타고 짐도 싣고 할 수 있는 20인승 픽업 트럭을 주셨어요. 이게 2016년도에 구입했는데요. 작년 말에 17만 킬로미터를 주행을 하고 폐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차를 또 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가진 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그 창조주의 능력은 지금도 전혀 부족해지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타고 이제 네팔의 험한 길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저런 큰 바위돌이 길을 막기도 하고요. 천길 낭떠러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차를 비껴서 간 적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다리를 건너서 또 저희 선교지에 가기도 합니다. 예, 아슬아슬하죠. 예. 그리고 또 어제 보여드렸던 이런 길을 가기도 하고요. 예. 네팔은 육상 교통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길들을 저희가 다닙니다. 한 번은 차를 빌려가지고 강물을 건너가다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섰어요. 뭐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기 때 산사태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떨어지는 돌에 몇 번 맞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돌이 큰 돌이 아니라서 차만 조금 찌그러지고 말았는데요. 비가 오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바로 3, 4m 앞에 지름이 한 1m도 넘는 큰 바위돌이 하나 뚝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간 적도 있고요. 매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뭐 제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참 험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667쪽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아멘.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재능, 나의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할 수 있는 것, 상식 이런 것들을 의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나 자주 교회의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일을 계획할 때 상식을 근거로 해서 계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일은, 선교 사업은 상식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성경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네팔에 간 이후로 제 말씀으로 제가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그 땅이 하늘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요. 그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모시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한순간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